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 또 그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또 서기관,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 제 역할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들렸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이제 악한 것을,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또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모였습니다. 어디까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이 꽉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모여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나가서 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몰려들 때에 이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중풍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손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발을 쓰지 못하거나 아예 누워 있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증 환자 같습니다. 한 중증 환자, 이 중풍병자가 있어서 네 사람이 이제 들것에다가 메워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기는 왔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참 이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이 네 친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이들의 지붕은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다 돼 있거나 이렇게 완전한 그런 게 아니라 얼기설기돼 있는, 그야말로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만 놓은 거예요. 멱자락 해놓고 흙 얼기설기 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붕이니까 뜯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붕을 뜯으면 그 남의 집에 지붕 뜯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또 흙이 날아오르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를 사람을 이렇게 침상에 달아내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래됐나 이것 본 게 아니라 먼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내가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게 이 소원이 있느냐, 내가 확실하게 믿느냐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이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에게도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마가복음 10장 보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 속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쳐주심에 대한 믿음, 죄사함에 대한 믿음, 하나님 역사에 대한 믿음,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사함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죄 문제를 터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급한 건 뭐예요? 친구들의 이제 오신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목적은 자기 친구 중풍병이 낫기를 원하는, 주님이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길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 고침받기 원하고 깨끗해지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 문제가 문제예요. 죄. 그래서 죄를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친구들이 할렐루야, 이야, 이 참 얼마나 잘 됐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사도 하기 전에 거기 있던 구경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집에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 중에 꼭 구경꾼이 있고 시비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꼭 트집을 잡잖아요.
뭐 꼭 시비하려고 그래요. 뭐를 들어도 꼭 삐딱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하네. 뭐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 밖에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이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어? 하나님 외에는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마음에 딱 두고 한 거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딱 앉아있는 자세가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이 비딱한 생각을 갖고, 의심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제 주님께서 물었어요. 너 그 생각하고 있지? 너 어찌하여 그런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신성모독한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그냥 간파했어요. 그 속을 간파하고 확 그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어. 대답 좀 해봐 하면서 묻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아니면은 이제 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대답 좀 해봐. 어떤 것이 어렵겠느냐? 대답 좀 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죄사함의 문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는,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권세? 죄 사함을 해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물어봤지. 네 속으로 생각했지. 내가 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왜 너희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 친구들은 믿고 왔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특별하게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침의 말씀을 주셔요.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까지는 친구들에게 매여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왔지만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들고 왔던 이 상 내가 스스로 가지고 가. 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내가 들려왔던 상, 이제는 내가 걸어서 가. 그것을 들고 가. 뭐예요?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념으로 가지고 가. 기념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예수님에 대한 생각, 감사, 그 기적을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의 문제를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딴 일 생기면 잊어버려. 뭐 있으면 돌아버려. 이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죄 문제, 허물의 문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님은 또한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가져왔던 이 상을 가지고 가라. 가져가라. 이 침상을 가지고 가 하면서 들고 가도록 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야, 정말 그 사람이 나갈 때 신랑 신부 나가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일이 없는데, 야, 그냥 지붕이 뚫리고 이 사람이 내려오고 주님께서 죄 사해 주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그대로 믿음대로 그것을 들고 나가는 모습, 이야, 우리는 이런 걸 보지 못했는데 하나의 막 그냥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드라마잖아요. 엄청난 역사죠.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야 이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믿음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주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이 친구들의 행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몇 사람들을 봤어요. 병든 중풍병자, 그 내 친구들, 또 시비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제발 서기관 같은 존재는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대로 순수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죄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새벽 추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